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 속에 그 신분이 바뀐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삶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자신을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화석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석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살아있는 것이 딱딱해져서 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출석을 하고 종교적인 틀은 갖추고 있는데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 사는 거하고 금년 사는 거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쳇바퀴 도듯이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이런 새로운 3월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뭐가 좀 어디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는가. 그 생애의 변화를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동에 하나씩 옮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한 감동과 또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던 거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더 비밀의 경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멘토라 그러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운을 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즉시로 at once 즉시로 그 자신 속에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즉 자기 행동이 변화된.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검거하고 구속하고 그들을 돌을 쳐서 죽게 하는 이 일에 선봉을 섰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고 말해주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취급했던 사람이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자기의 삶을 변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변화를 그냥 지켜보지 않는 세상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선한 일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들이 딴지를 걸고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서 언제나 힘겨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은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즉시로, 또 하나는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이 오늘 전체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묵상이 됩니다.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로 변화돼서 그의 삶에 이 역할을 분담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신 대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인데요. 정확하게 96년 전에 3.1절이 일어나는데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동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 운동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서 신구약 합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오기 직전 11년 전에 1910년이 한일 합방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1908년 김정식, 김명준, 김창식 한국인 세 사람이 선교사들과 함께 번역위원으로 돼서 본격적으로 신학에 이어서 구약을 번역했던 1911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일은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 속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한 감동으로 여겨지고 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비밀로만 간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 이웃들, 동창들 비밀리에 이 성경책을 유통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신앙의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그 삶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가 독립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애국심이 그들 가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3.1절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몰랐다면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천도교, 불교, 유교, 다른 도교가 해서 전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예수교, 기독교의 세력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나라가 독립해야만 우리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애국적인 마인드가 바로 말씀을 품고만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즉시성이 행동화로 옮기는 국민의식이 3.1절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자기 기한이 찼을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소도 몇 켤레씩 있고 자기 부모님이 재산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는 그 소를 모으는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야가 소위 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 엘리사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그리고 소가 쟁기 이런 것들을 다 불타버리고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다 다른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고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뭘 태우고 고기를 잡고 이랬을까?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미련 있게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즉시적 행동의 결단을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고기잡이로 했을 때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뭐예요?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 즉시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나면 바로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죠?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일 전화 걸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좀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삭임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확인하고 즉시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순종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는 굉장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정적인 삶, 이런 행동에 옮기는 삶은 반드시 형통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시절이라는 말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 시절은 봄, 가을, 겨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겼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겪을 걸 다 겪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사울 하나를 죽여야 그 사울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할 건데 얘를 빨리 없애버려야 이제는 될 텐데, 그래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자객을 풀고 대단한 일들을 지금 이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목숨의 위험을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측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운송은 어떻게 했는지 바구니라고 하는 큰 바구니에 실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성벽으로 내려서 이 사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3.1 운동은요, 사실은 3.1 운동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의 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런데요, 통계에 의하면 이 3대 종파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1 운동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는 엄청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원에 있는 제암리 사건입니다. 잘 아는 대로 제암리는 4월 15일, 그러니까 3월 1일 만세 부르고 난 후에 한 달 반이 지난 4월 15일 날 12시경에 이 수원 구글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그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회의를 한다, 반사회를 한다 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다 30여 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러고는 총을 겨누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전부 창문이고 뒤에 문이고 다 밖에서부터 이렇게 나무로 못을 박아서 꼼짝없이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지릅니다. 30여 명이 그대로 불에 타 죽는, 그래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게 창문을 깨고 나오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제암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혹한 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게 하신 그 고난과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학살 만행은 다른 고장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의 사천교회, 정주교회, 강계교회, 위원교회, 이런 학살들, 또 서울에서는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해버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한 사건, 북간도의 노르바이 교회의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한국 교회의 독립운동 사상 가장 처참하게 핍박을 받은 기독교 사회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핍박과 이런 반대와 이런 말할 수 없는 저항이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압제하고 회유하는 이 일본의 잔악한 정책에 의해서 이간질을 하고 해서 교단이 갈라지게 하고 이런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전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묻혀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은혜가 더해가지고 이 나라는 독립하면서 200여 개 지구촌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로 변화되어 있고, 세계 기독교 100년사에 이렇게 1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없다라고 현재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여러 번 죽음의 위험에 쌓였지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크게 사용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목숨이 위태해지고 또 심지어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시켜서라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을 다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 우리가 왜 그러면 전도를 못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왜 전도를 우리는 못하느냐, 왜 기독교는 지금 계속해서 전략하고 있느냐, 많은 이유를 댑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행동에 모범이 안 되고 목사들이 뭐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아마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막 줄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무슨 교회 누구 뭐 아무개 목사가 이렇다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다면서 뭐 줄줄이 엮어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왜 전도를 안 하는가에 두려움과 부끄러움, 전도하는 방법을 모름, 시간이 없음,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음,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낌, 구원의 확신이 없음 등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돈의 위력 앞에서 복음이 마치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가장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시대에는 돈 때문에 예수를 믿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제끼고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끼고 돈을 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Yes, no. 예수님 생각하면 어딘가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나는 좀 든든한가? 내가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 번씩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곧잘 살면서 지갑에 돈 없으면 안달을 하고 살아가는 나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를 남을 주자고 시작한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실현하자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망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없고 돈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나가고, 예수님 있고 돈이 없어도 당당한 교회는 자꾸만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가. 사울이 변화된 오늘의 이 모습 속에서 그는 변화됐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먼저 실현했습니다. 반대가 오고 자기 목숨이 위태하더라도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는 이태 동안 새방에 살면서 로마의 그 화려한 도시 한쪽 구석에 새방살이 하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미완성으로 그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불안해합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참 든든해. 예수님이 있어서 참 든든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참 든든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에 겨울 수 있는 하루 순간을 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따기가 나한테 오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나같이 예수 믿으세요. 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